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허물을 용서받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전부 더럽고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긴 합니다만은 로마의 앞잡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분들이 세금을 거둘 때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앞에 100원을 걷어야 된다. 그러면은 150원을 걷어요. 그래도 50원은 자기가 갖고 100원을 로마 당국에 냅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은 그렇게 하는 걸 알면서도 눈 감아줘요. 어쨌든 자기들은 100원만 받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세리하면은 아주 천하의 몹쓸 놈들이었습니다. 참 나쁜 놈들이에요. 세리하고는 같이 노는 사람이 없어요. 늘 외롭습니다. 또 죄인들은 온갖 죄인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온갖 잡범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들하고 그냥 와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세리하고 죄인들은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야, 우리 같은 더러운 인생들도 저분이 이렇게 환영을 해 주시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구나. 신이 났습니다. 근데 누가 고를 내냐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화가 치밀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예수란 분은 저 세상에 저 더러운 놈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배신감도 느낍니다. 저렇게 훌륭하고 착하신 분이라면 우리하고만 놀아줄 줄 알았더니 자기들하고 안 놀고 지금 저 사람들하고 노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성경에 보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야야야. 아마도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 같습니다. 야, 난 아직 저 예수님하고 밥도 먹은 적이 없는데 아니 저놈들이 먼저 주님하고 같이 밥을 먹네. 야, 그럼 너도 빨리 가서 먹으면 되잖아. 야, 내가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놈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난 안 해. 싫다 싫어.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예수님 같이 밥을 먹는 그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더러운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주님은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독사의 자식들아, 야,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막된 욕입니다. 그리고 욕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못마땅해? 나를 그렇게 시기하고 수군거리고 있어? 하고 막 야단치실 것만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야단을 치실 때는 정말 그 야단치고 멸망하기를 바라서가 아니고요. 매를 맞고 혼나고 야단 맞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굉장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툴툴거리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비유를 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비유로 가겠는데 오늘 이것도 함께 읽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다. 근데 부자에게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몫으로 떼어놓으신 유산을 좀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뭐 하려고? 제가 한번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한번 세상에 나가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볼랍니다. 그래 알았다 하고는 나눠줘요. 그리고 그때 큰아들과 작은아들 두 아들에게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나가서 이 작은아들은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하는 것마다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 거처할 곳이 없어서 돼지치기가 됩니다. 돼지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직업이에요. 돼지고기는 먹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 그 돼지치기가 됐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돼지치기 월급으로는 너무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마침내 어디에 손을 댔냐면 돼지가 먹는 그 사료, 쥐염 열매를 먹기까지 했습니다. 참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호기롭게 떠났는데 아주 비참해졌어요. 어느 순간 이 아들이 깨닫습니다. 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그렇게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구나.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난 말도 하지 않고 내가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들은 절대 바라지도 않습니다.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하고는 돌아왔다.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 아버지는 먼 곳에서부터 오는 그 아들을 알아봤다. 날마다 그 혹시 아들이 돌아오는가 해서 동네 밖에 나가 있다가 멀리서 오는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뛰어가서 끌어안고 집으로 데려가서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그날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집안에서 울리는 그 풍악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일꾼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아니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놈이 돌아왔는데 그 놈이 돌아왔다고 저렇게 잔치를 벌인단 말인가?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앉아있는 그 놈을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아 왜 그러냐?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 친구들하고 잔치하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는 분이 어떻게 해서 다 말아먹고 탕자가 돼서 거지가 된 저 녀석을 위해서 소를 잡으십니까? 얘야 내 것은 다 내 것이지만 저놈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이야기를 끝을 내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죄인인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왜 죄인일까요?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이 첫째 아들, 다시 말해서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앉아 있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 둘을 따로따로 놓으면 누가 둘째 아들이죠? 세리와 죄인들이죠? 누가 큰 아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을 다 앞에 앉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 앉혀놓고 다 같이 들으라는 얘기예요. 자, 주님은 지금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서 누구를 야단치십니까? 큰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 집에 있던 아들이에요,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에요? 집에 있던 아들을 야단치십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집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한 그 녀석이 뭔 죄가 있다고 야단을 치십니까? 근데 주님 야단치십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그러죠. 우리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 잘난 척하지 마. 너희들은 똥 묻은 개야. 너희들이 멸시하고 참 우습게 하는 저 세리와 죄인들은 겨 묻은 개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들고 나간 것도 사실 약간의 죄가 되긴 합니다. 아버지 내 유산 주세요. 나간 것이 약간의 죄가 되긴 돼요. 그런데 이것은 큰 죄는 아닙니다. 왜?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죄가 있다면 뭐가 죄가 될까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보낼 때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가 그렇게까지 나가고 싶으면 나가서 제발 좀 뭐하라? 잘 살아. 성공해라. 좀 떵떵거리고 살고 집에 돌아올 때는 금이 환영해라.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아들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쫄아들다가 마지막에는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돼지나 먹는 그거를 먹으면서 그것도 배가 고파가지고 이러고 비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죄예요. 여러분,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난 거 죄입니다. 그러나 더 큰 죄는 뭐예요? 에덴 동산 떠나서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다투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상당히 멀어졌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게 언제입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건 언제예요? 1941년부터 45년까지입니다. 여기 그때 태어난 분 여긴지 오늘은 안 계시네. 예. 그때 태어난 분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계시죠? 많습니다. 그때 전쟁에 유럽에서 1,000만 명이 죽었어요.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전쟁 있죠? 그때도 몇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미련하고 모자란 사람들끼리 싸운 게 아니에요. 원시인들이 싸운 게 아닙니다. 최고의 무기를 가진 소위 문명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유럽은 모두가 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그렇게 싸웠어요. 그걸 볼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리고 찢어지셨겠습니까? 그게 더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도 죄지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서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됩니다. 이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난 것도 죄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 그 모습을 봐야 하는 아버지께 지은 그 죄, 이것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자, 둘째는 아버지를 떠나서 비참하게 살고 이러다 죽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께 짓는 가장 큰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둘째는 그 죄를 깨닫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 큰 기쁨을 줬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기쁨, 즐거움은 뭐 송아지 몇 마리 잡는 거 가지고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길도 없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것,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큰 아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우리 얼핏 볼 때 큰 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어요. 그날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지은 죄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한 일은 하나님 율법을 듣고 계명을 듣고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지킨 것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모범적인 시민입니다. 죄가 굳이 있다면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는 거, 그거 외에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죄인인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
저 녀석한테는 재산도 다 나눠주고 다 말아먹고 돌아왔는데도 잔치를 벌이시는데, 저는 제가 정말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면서 야, 너 친구들하고 잔치 한번 해. 이 말씀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왜 죄입니까? 아버지 제사 한 푼이라도 축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큰아들은요 심지어 둘째 아들에게 나눠줄 때 자기도 나눠 받았어요. 그 손도 안 댔습니다. 그거 갖고 잔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근데 왜 죄예요? 참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 죄냐?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제사를 잘 지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엄한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친하지를 않았어요. 아버지하고 친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마음 막 터놓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그 왜 요즘 아이들요 친구들 불러다가 집에서 막 뭐 합니다. 뭐 놀고 막 맛있는 거 먹어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면, 옛날 아들들은 그러다 아버지 들어오면 다다다닥 치고 야 조용히 막 이래요.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야 우리 아빠 왔다. 아빠 인사해 막 하고, 아빠 우리 우리 뭐야 PC방 가게 돈 줘 뭐 내지는 뭐 이러면서 막 이러죠. 여러분 제가 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큰아들이에요. 제가 저희 집의 큰아들인데, 제가 이제 장가가기 전에 저는 제주도를 나이 40에 처음 갔어요. 나이 40에. 근데 제 바로 밑에 동생,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장가도 가기 전에 제주도를 2번인가 3번 갔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제주도 가길래요. 그때 학생 때 돈이 어디 있어? 아버지 달라고 해야 되잖아. 나 그 말을 못했어요. 근데 제 둘째는, 제 동생은 뻔뻔하게도 한 번도 아니고 그 갔어요. 저는 그때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요 참 억울한 게 뭐냐면, 제 친척들도요, 저희 외갓집 식구 친척들도요, 저하고 제 동생하고 누굴 더 좋아해요? 모범생인 저보다도 약간 좀 동생에 대해서 너무 비난할 수는 없고, 하여튼 둘째 아들을 더 가깝게 느끼더라고요. 전 별로 친하지 못했어요, 친척분들하고. 제 동생은 어떻게 그렇게 친해? 제가 어디 외삼촌 댁 어디 가잖아요. 가면은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동생 얘기를 물어봐. 그때 몰랐어요. 참 이상하다. 근데 정말 어른들이 원하시는 건 모범적인 아들, 모범적인 조카도 원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당신들과 더 가깝고 살갑고 정말 그런 친한 그런 아들, 그런 조카를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범적으로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하면 뭘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얼마나 잘 지켰겠습니까? 사실 겉으로는 다 지켰지만 그 속에 있는 죄는 안 없어져요. 마음에 있는 죄는 없어지질 않습니다. 도끼는 객긴이에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조금 낫다고 자기 동생을 멸시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는 이 인간들,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탕자를 위한 말씀이기보다는 이 큰아들, 모범생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로 둘째 아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을, 이 큰아들이 만일에 집을 떠나지 않았으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왜 동생이 돌아오지 않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한번 동생 찾으러 갈까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어떻게 지내는지나 좀 제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이랬다면, 그리고 아버지 저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좀 쓸게요. 제 친구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는데 제가 좀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줘라. 아버지 제 친구들하고 이번에 잔치를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얼마든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한번 좀 풍성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억압하고 감시하고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은 선악과 따먹은 것과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 율법을 내 힘으로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나 그게 같은 죄예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 재산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그걸로 잔치하려고 벌기만 했어요. 쓸 줄을 몰라요. 쓸 줄을. 아버지 볼 때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이 녀석이 내 것도 다 지 것이고 지가 본 것도 다 지 것이면 그거 쓰면 되지 왜 한 푼도 안 쓰고, 얘는 맨날 이렇게 즐거움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일밖에 안 하는 거야. 어쩌면 아버지가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야, 너 좀 놀아 좀. 아버지 아직은 제가 놀 때가 아니에요. 왜? 더 벌어야 돼요. 더 성공해야 돼요. 더 유명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저 쓸래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과정이 없어요. 과정에서 즐거움, 기쁨, 감사가 없습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신앙생활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런 열심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지켜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것저것 잘하고 참, 이런 칭찬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친해지셨습니까? 그냥 무엇이든지 다 간구하십니까? 시시콜콜 아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실 이렇고 이런데 이거 좀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기도까지는 내가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고 이 큰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종처럼 살았어요. 일만 했습니다. 떳떳해지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유를 마음껏 구가했어요. 비록 실패하고 망했지만, 비참해졌지만, 그럴 때는 빨리 아버지께 돌아오면 된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약은 사람이에요. 약은 사람. 큰아들은 좀 미련합니다. 여러분은 좀 약다는 말이 좀 약간 약간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좀 아버지 마음을 좀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좀 이해하시고 한번 좀 재밌게 사세요. 멋있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혹 여러분들이 나는 세리나 죄인들처럼 하나님 많은 죄를 지었어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미 돌아오셨기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허물에 사함 받고 죄의 가려움을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제 다 모든 허물을 용서받고요. 여러분 죄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가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신 천국잔치에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마음껏 누리시고요. 주님 모든 것 아뢰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동안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정말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셨다면 이제는 그 마음으로 이제 둘째를 이 탕자 같은 동생들을 또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누려보지 않은 건 못해요. 먼저 누리십시오. 하느님 안에서 큰 은혜, 사랑, 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면 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도 원수 같은 인간들도 정말 그 지질이 못난 사람들도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정말 그런 사람들까지 다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가 가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큰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 죄인을 사랑한 주님, 나에게 그런 용서해야 될 동생들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